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라는 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지, 여전히 그 병 들어있는 자리에 머무르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그 병자가 자기 안에 정해놓은 그 회복의 방식들을 보았습니다. 물이 움직여야 하고,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줘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자가 정해놓은 방식에 갇혀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이 넣어주지 않아도 주님은 그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안에 오래 머물도록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자리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시기와 질투의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참 이상하죠? 남이 잘 되면 좋아해야 하는데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직장이 이제 생겼어요. 자녀가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전하면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때는 가슴 한쪽이 아픈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아직 아닌 거지? 나는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저 사람한테는 주고 나에게는 안 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떠오를 때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아픔으로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의 은혜가 감사가 아니라 비교로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확인하는 사건이 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요한복음 5장에 이 38년 된 병자가 시기와 질투를 품었다라고 그렇게 직접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누워있던 이 베데스다는 비교와 경쟁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먼저 들어가면 그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일지 모르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고침을 받는 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는 또 못 들어갔네 라고 하면서 아픔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병자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밀려난 사람의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이 먼저 기회를 얻은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리가 우리 마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 되는 자리, 남의 회복이 감사가 아니라 내 결핍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그 마음, 남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또 늦었다라고 느끼는 자리, 이런 시기와 질투가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기와 질투의 자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전체가 기뻐할 수 있었고 왕인 사울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마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오늘 18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소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너희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지라. 아멘.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서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사울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사울을 모욕하기라도 했나요? 왕의 자리를 다윗이 빼앗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 나를 막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냥 골리앗과 싸웠을 뿐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승리를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다윗의 승리가 사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칭찬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빼앗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기의 시작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단순히 남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는 남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면서 내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확인하는 마음이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밀려난 것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그래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돼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어 있지 않을 때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어떻게 사는지 멀리 사는 사람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만 열면 다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갔는지,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지, 누군가의 자녀가 상을 받았다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막 자신들의 일상 그렇게 올리곤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고 올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처음에는요, 그 모습들을요, 그냥 봐요. 와, 좋겠다. 잘 됐네. 감사한 일이네. 하면서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조용히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자녀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런 열매가 없지?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인정받고 나는 아닌 것 같지? 여러분, 그 사람의 게시물의 문제였을까요? 이게 지금? 물론 사람들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한 장면으로 인해 내 전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남의 좋은 소식 하나가 내 삶 전체를 실패로 느끼게 만들 때가 있고요. 남의 열매 하나가 내 수고 전체를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교는 아주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나 저 사람이 싫어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저 사람은 빠른데 나는 느리네. 저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나는 왜 제자리 같지? 이렇게 비교가 우리의 마음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가 초라해 보이고 내 길이 늦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다른 사람의 은혜가 내게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비교는 처음부터 큰 죄처럼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들어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비교가 마음에 오래 머물면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작아지고 결국 시기와 질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바로 그 비교에 붙들렸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비교였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다시 보게 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은요 한 단어에 붙들립니다. 천천과 만만.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린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있고 위치도 있고 이름도 있고 모든 걸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순간 사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는 왕의 자리도 그래서 보지 못하고요, 주어진 책임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다윗이 받은 그 만만만 봅니다. 여러분, 비교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교는 내게 없는 것을 크게 보이게 하고 내게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가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 손에 있는 은혜는 작아지고 남의 손에 있는 은혜는 커 보입니다. 내 가정의 은혜는 그래서 평범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가정은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내 사역의 열매는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사역은 대단해 보입니다. 내 삶의 길은 느려 보이고요, 다른 사람은 빨라 보여요. 그렇게 눈을 멀게 하고는 이제 마음으로 이어가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천천입니까? 저 사람은 만만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더 주십니까? 저는 왜 늘 적게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비교가 마음에 들어오면요,
감사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지 못한 것만 더 보입니다. 내게 맡기신 그 자리보다 남이 맡고 있는 그 자리들이 더 커 보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칭찬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이제 왕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보다 다윗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나라보다 다윗이, 백성보다 다윗이 자꾸 신경이 더 쓰이는 겁니다. 이것이 비교가 만드는 비극입니다. 비교는 감사의 눈을 멀게 하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시기와 질투가 자라게 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섬뜩한 구절입니다.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주목이 아니고 뭔가 의심의 눈으로 아주 막 째려보면서 경계의 눈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면요, 눈이 제일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을 봐도요,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좋게 보이던 것도 거슬립니다. 이전에는 은혜롭게 보였던 것도요, 불편하고요, 이전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못마땅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특별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그냥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바뀐 게 뭐냐면요, 사울의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남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내 눈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눈이 병들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눈이 병들면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그 모든 생각들의 해석이 병들게 됩니다. 해석이 병들게 되면요, 이제 말이 병들게 됩니다. 말이 병들면 관계가 병들게 되고, 관계가 병들면 결국에는 내 영혼이 병이 들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남을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을 갉아먹는 그런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바울은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은 시기가 나오죠. 시기와 투기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를 육체의 일이라고, 죄의 열매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 21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일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주신 겁니까?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그게 나에게 가장 알맞고 정확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보면서 시기하겠다라는 건 난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과 질서들 내가 거스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시기와 질투가요, 겉으로 굉장히 잘 숨겨집니다. 그런데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향한 결국엔 불신들이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는 인색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남에게는 후한데 나에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자리 잡으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식고요,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남을 죽이기 전에 가장 먼저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칭찬받는 순간 사울은 자신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와 질투의 특징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남의 것을 크게 보이게 하고 내 것을 작게 보이게 합니다. 남의 은혜는 특별해 보이고요, 내 은혜는 초라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길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자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분량이 있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요셉의 길과 모세의 길이,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다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빚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빨리 열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빚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쓰임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빨리 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차이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왜 근데 저는 안 그런 거예요 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교가 계속되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제 길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자리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제게 주신 은혜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감사보다는 불평이 자꾸 많아지고 신뢰보다 의심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충성보다 비교가 앞서게 됩니다. 이것이 시기와 질투의 깊은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의 복사본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길을 주셨습니다. 나의 자리, 나의 사명, 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 머문다면은 사울이 다윗의 만만만 보느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천천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남의 은혜만 바라보다가 내게 맡기신 그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안에 그 시기와 질투를 인정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굉장히 인정하기 어려운 죄예요.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게 말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뭔가 그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나 사실 내가 잘 되는 것이 되게 불편했어. 내가 칭찬받을 때 좀 마음이 아팠어. 내가 축복받는 거 보면서 비교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진짜 고백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와 질투를 다른 말로 포장을 해요. 아, 그 사람은 좀 교만한 것 같아. 그 사람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그 사람도 문제가 많아. 물론 그 사람에게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왜 저는 이 사람의 은혜가 불편합니까? 주님 왜 저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겁니까? 주님 왜 저는 남의 기쁨 앞에서 작아지는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회복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봐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내게 없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 의도적으로요,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세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게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도 이렇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믿음을 주셔서 이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것이 그 비교의 독을 해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면 남의 은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모이기 시작하고요. 감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는 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축복하고 나서 내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축복은 시기와 질투의 흐름을 끊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마음속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저 사람의 단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실제 마음속에선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하지만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마음의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비교를 내려놓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선한 분임을 다시 믿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혜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은혜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의 복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실패로 생각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축복은 시기와 질투가 붙잡고 있던 내 마음을 풀어줍니다. 축복은 남을 향한 경계심을 사랑으로 바꾸어 줍니다. 축복은 비교의 눈을 감사의 눈으로 바꾸어 주고요. 축복은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을 너무 주목하다 보면 내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역 보느라 내 기도하는 거 놓칠 수 있고요. 남의 자녀 보느라 내 자녀를 향한 사랑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길을 부러워하느라 내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의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 맡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을 가면 됩니다. 남의 길을 축복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부분까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로 인해 마음이 아프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축복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비교가 될 때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열매가 감사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될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사울처럼 왜 저 사람에게 만만입니까? 왜 저 사람은 더 인정받습니까? 왜 나는 천천뿐입니까? 하며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실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지만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은 비교에 붙들렸지만 우리는 은혜에 붙들려야 하고요. 사울은 남의 칭찬 때문에 무너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보고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로 인해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 제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제 안에 비교가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제게 주신 은혜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남의 만만만 부러워하다가 제게 맡기신 천천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남의 길 부러워하지 않고 제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은혜를 주셨고요. 사울에게는 사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길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혜로 인해 마음이 아플 때 그 비교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남을 주목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축복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다시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단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남이 잘 돼도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이 칭찬을 받아도 내가 작아진다고 느끼지 않고요. 남이 열매 맺는 것을 보아도요,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며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길도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잘 돼도 불안하지 않고, 남이 칭찬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보아도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비교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의 만만을 보며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천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남의 길을 부러워하다가 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비교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한 사람,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순전한 교회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